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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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살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약함은 벗겨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로만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면하고 있지는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흩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인 가정은 교회가 되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전주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 지역 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전주완성교회는 이번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에 대해 성도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일 1, 2,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예배 시간마다 영상이 송출됩니다. 가정 안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주보에 안내된 교회 계좌와 입금 방법을 확인해 주시고 그 방법을 따라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사회의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함께 인내하시며 이 예배 안내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일 40일 모세오경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중간에 왔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통독을 완주하실 수 있도록 목장에서 서로 계속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면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일 2일 가정 예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7일 2일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가족과 함께 집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주일 오후 정한 시간 또는 주중에 정한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심으로 건강한 가정신앙을 세워가고 또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 및 가족, 지인, VIP를 위한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에 1층 중보 기도카드에 기록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수 권사의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로원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일평원 특별목장의 배동열 집사, 김정득 집사의 장남 배진석 군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
신관 3층 세인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여전도의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상록수 권사의 총회와 여전도의 총회 일정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였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나타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감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 참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성루에 나부끼는 깃발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후반부에 두 도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도시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세속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은 이렇습니다. 세속도시는 인간의 자기 사랑으로 지어진 도시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세속도시는 정신적 사랑이 기반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도성은 영적 사랑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속도시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성은 타자를 위한 사랑과 배려를 지향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부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 도시의 공동의 유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도시에 살면서도 하늘의 도성에 이미 영원히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어거스틴이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까닭에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했던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자신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인 필리포스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헬라, 이 그리스 시대가 저물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로마 정부는 이 빌립보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제대한 군인들을 위한 특별시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을 위한 정주 도시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로마와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로마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케도니아의 주 정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빌립보 성도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신분은 하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행동 양식은 우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자기 정체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로 말미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임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 앞으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한 말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할 이 재판관들과 고급 관리들이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을 때 비록 신분은 아주 초라한 보찜장수 역기능적 가정의 자녀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백정의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늘 백성답게 산 까닭에 조선은 암울한 지옥의 기간을 가졌지만은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성민 코리아 제사상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인가, 얼마나 부동산이 많은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들어갈 정도의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반지를 팔고 적금을 깨뜨려서 눈물을 흘리며 헌금을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어떤 데는 너무나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입당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앞에 그 화려한 건물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이 찾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산 위의 동네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런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어둠 가운데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 이 지구촌의 흥망성쇠가 이제 경제와 어떤 백신과 정치가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둠과 불안과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마치 성루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 때문에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바울의 삶의 방식,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법, 천국의 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여 군림합니다. 강자가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바로 약육강식의 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는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의 약자를 끝까지 돌보는 사랑의 법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교부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인 것은 아는데 그의 설교의 내용까지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언제나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력을 남용하는 집권 세력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의 강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제주의 제도 속에서
이런 설교는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소스톰은 그런 예언적 설교를 하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권력자에게 미움을 사서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토모스는 기독교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완벽한 규칙, 가장 정확한 정의의 최고점은 바로 공동선의 추구다. 왜냐하면 이웃을 돌보는 것만큼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동선을 만들어주는 길, 그것이 바로 천국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교적인 삶을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약자를 끝까지 돌보는 마음, 그것이 결국 모든 양떼를 위하는 공동선인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와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과 그리고 다른 목자가 모두가 다 같이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한 마리 양이 빠져버린 99마리 양떼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려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한 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입니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집에서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당에 그렇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찾아서 섬기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매일 그 어르신들을 찾아서 문 밖에 또는 현관마루에서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건네주고 돌아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도 울고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도 울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선을 이룸으로 인한 샬롬의 축복이었습니다. 세븐 파운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한 사람의 이 장기 기증자를 통해서 7명이 이 장기를 기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2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2사람이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도 받았습니까? 네, 저도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그분에게 받았군요. 이런 대화를 나눈 동안에 그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둘만의 유대감을 나눕니다.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공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증자 한 사람의 생명이 7명의 사람에게 공통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7명은 일종의 공동의 무대가 생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7은 서로 적대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개성의 차이를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압도적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압도적인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걸어가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압도적인 유대감과 공통의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적대시할 수가 없어요.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심장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심장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뿐입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지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왜 초기 기독교가 발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해 놓았는데, 그 책의 4장에 보면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고 하는 장에서 지금부터 한 약 2000년 전 서기 165년 또 251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이교도들은 자기 가족이라도 전염병에 걸렸다면 다 놓아두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달아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버리고 간 이교도들, 한때는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교도들의 자신들이었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섬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희생을 당했지만 이교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타자를 위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게 되었고, 이 전염병이 물러간 다음에 그들은 다시 교회로 몰려오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발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막 재림하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웅장한 예배당, 교회의 수많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수많은 무슨 모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만 남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실한 성도, 끝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와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성도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나지 않을까요? 공동선을 만들어주는 하늘 백성으로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이런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성로에 나부끼는 깃발과 같이, 온 동네를 밝히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많이 있죠. 건강하게 사는 것, 많은 부를 누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소망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참을 수 있고, 물은 3일 동안 마시지 않아도 참을 수 있지만은 단 한순간도 이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항구에 정박한 배를 꽁꽁 묶어 두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고 북풍과 몰아쳐도 닷에 묶여 있는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로 살다가 하늘 천국의 법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재앙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찬송하며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떨까요?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는 굴이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의 차이를 연필 선과 진짜 경치의 차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어느 성체의 지하 감옥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지하 감옥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에게 죄수 엄마가 스케치북에 연필로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이에게는 그 그림이 하늘도 바다도 나무도 꽃도 하얀 도화지에 그려놓은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선들은 물론 실제를 나타내지만 그런데 그 그림을 가지고 바깥 세상에 나와보면 그 선들은 다 없어집니다. 선으로 보았던 태양 대신에 실제 태양이 있고 선으로 보았던 산, 강, 나무, 새 대신에 실제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와 실제 천국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늘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실제 부활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실제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죄로 인한 이기심과 투쟁과 싸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재앙의 현실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과 천국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0장 질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 등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몰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으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며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의 법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삶으로 날마다 천국의 현존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